우리 주변에는 참 힘들 분들 참 많아요. 어려운 분들 참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이런 그 질병이나 혹은 근심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또한 안타깝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짤막한 성경에도요, 힘든 사람, 고난의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달고 나온 사람이에요. 힘든 문제를 태어나면서부터 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요, 유대 자손들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에 걸쳐서 엄청난 유다 자손들의 이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 가문에는 어떤 자식이 있고 이름을 뭐라고 짓고, 이게 9장에 걸쳐서 엄청난 인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 9절에 와가지고는요, 이 아베스 어머니가 유다 자손 중에 아이 하나를 낳고서 이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가문이 그동안 쫓아서 이름을 지었던 그 모든 이름의 행적을 지워버리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가지고 출산을 할 때 힘들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며 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요, 엄마가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에게 고통의 흔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픔의 흔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손이 하나가 없다든지, 손가락 하나가 없다든지, 발이 짧았다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자녀일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부모의 가슴 속에 아픔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아픔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름이 아픔인데, 고통인데,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 아파? 너 힘들어? 너 어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 아이 이름을 불렀다고 말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힘든 거죠.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문제인데? 어떻게 힘든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야베스는 내가 아프지, 내가 고통스럽지, 내가 힘들지, 이러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듣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야베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이 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환난이었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이 야베스에게는 환난이었습니다. 환난의 종류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조금 어려움 이게 아니고, 약간 힘듦 이게 아니고,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은 뭐가 환난이냐면요,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매일 순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그의 삶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근심이 좀 없게 해주세요. 근심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머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하루하루 너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야베스라는 인물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야베스는 힘든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 저녁부터 이 야베스를 품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 야베스의 삶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치고는 너무 큰 반전이 있는 거예요. 구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는 형제들 중에 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존귀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높임을 받을 사람이다, 우러러볼 사람이다, 모두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모두가 따라갈 만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큰 반전 아닙니까? 그 이름이 고통인데, 그 이름이 아픔인데, 그의 이름이 힘듦인데, 그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오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그 사람인데, 그래서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울부짖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사람들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나 저 이름 기억하기 싫어 등을 돌리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자기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이랬던 야베스가 갑자기 그 모든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라. 사람들이 야베스를 보면 야, 나 야베스 좀 본받고 싶다, 나 야베스 좀 따라가고 싶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야베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아닙니까?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자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거, 우리가 바뀌는 거, 우리의 환경이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는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도대체 야베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야베스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야베스는 자기를 바꾸고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자기를 바꾸고 자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 몸부림쳤어요. 그 몸부림치던 야베스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럼 왜 바꿔줬을까요? 이 고통의 아들, 이 절망의 아들, 이 한숨 짓는 아들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을까요? 야베스는요 철저하게 이걸 느꼈어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나에게는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요 자기를 바꿀 수 있는 힘,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찾았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자기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자기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이 절망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사람으로 바뀐 것은 그가 자기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일으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절망과 내 아픔과 내 한숨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야베스를 바꾸었어요. 기도가 야베스의 한숨을 바꾸었어요. 기도가 야베스의 고통을 바꾸었어요.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떠올리기 싫은 그 이름을 기도로 모든 사람이 떠올릴 만한 이름, 모든 사람이 야, 나도 야베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놓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삶에도 이 야베스와 같이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만한 기도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야베스를 바꿨습니다. 야베스는요, 누구에게 기도했냐면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인생이 바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전당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도 몰라요. 나는 오직 본방받으면 돼요. 이것은 기복주의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바른 신앙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탈출하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복입니다. 이 복을 누가 주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셔야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기억했습니다. 나를 바꾸는 힘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겠습니까? 아픔을 달고 나온 이 야베스가 자기 인생을 바꾸기까지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했겠어요? 일주일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1년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매달렸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고 찾는 자에겐 찾아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겐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시행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의 통로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베스는요,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끔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 도와주시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한꺼번에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때 대충 도와주지 마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 낱낱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조목조목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세밀하고 구체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3가지 간단하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지역이 뭐예요? 그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환난이 뭐예요?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아닙니까? 근심이 뭐예요? 그를 힘들게 하는 고칫덩어리들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계속해서 자세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낱낱이 하셔야 돼요. 옛날 어머니들이요, 보따리 장사라는 거 아십니까? 큰 보따리에 이것저것 잔뜩 쌓아 놓고요, 앞에를 콱 질끈 질려매고 어머니들이 이고 다니면서 행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것저것 다 한 보자기에 넣고 하나님 앞에 이고 있다가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보따리 풀어가지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여 철수에게, 영희에게, 바둑이에게 차근차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주께서 낱낱이 도와주시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라는 말입니다. 하였더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언젠가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기도 아니거든요. 야베스가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였더니라는 말입니다. 무릎 꿇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시간을 들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가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였더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지역을 넓혀주셨고,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환난을 없애주셨고,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근심을 얻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돈을 주시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은 비결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40일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 안 받으면 꽝이지.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리는 야베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 꿇는 야베스,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였더니 이런 기적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야베스가 복받았다는 거 다 알아요.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 되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요, 야베스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오늘 제가 아무리 목청 높여서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저문 나가면요, 기도 아무도 안 해요. 물론 하긴 하겠지. 그러나 야베스처럼 자기 삶을 바꿀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복받은 사람 좋아하고 복받은 이야기 좋아하지만, 그래서 나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실천하는 분은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이렇습니다. 이것이 야베스를 또 설교해야 되고 또 설교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어렵고 답이 안 보이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없다는 것 앞에 우리는 여지없이 좌절하고 낙심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요, 이런 우리의 절망적이고 이런 우리의 한숨 짓는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까지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일으키는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응답받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에 내놓고, 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무슨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번호를 적어놓고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기도해 보시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1분씩만 기도한다면 10가지 기도 제목은 10분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연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좋은 미사 요구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요, 돈 달라 그러면서 아버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버지의 옥체가 보존돼야 제가 아버지를 볼 때마다 기쁨이 옵니다, 이래가면서 돈 달라는 데서 봤습니까? 자식들은 와서 이랍니다. 아빠 돈 줘. 이게 자식의 권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낱낱이 기도하세요.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세밀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세밀하게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면 아니 들으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을 할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일으켜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만의 기도 시간 말입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세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만의 시간 5분만 가져야 되겠다. 5분 말입니다. 5분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침대 모서리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 5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 5분이 나를 일으키고 나만의 기도 시간 5분이 여러분 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언제든지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러분 삶 속에 오셔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